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미래의 종말, 미래에 펼쳐질 이 땅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사실 좀 두렵고 좀 꺼려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종말 사상, 종말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는 이것이 뭐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아주 이상한 그런 주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의미의 종말 사상, 그리고 정확한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제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됨,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심판, 그것과 동시에 장차 임하게 될 이 땅의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믿든 아니면 거부를 하든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앞으로의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온 우주 역사의 종말이든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 어찌됐든 우리의 인생에는 뭔가 종지부를 찍고 끝을 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기절한다라는 것은 호흡이 빠져나가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잃어버리다, 뭐 그런 뜻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성취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 장차 일어날 재림과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비유법도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림에 대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책에는 그때 임하게 될 그 사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누가복음은 역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그 종말과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28절이에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원이, 자, 종말의 때는 곧 구원의 때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냥 마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만이 아닌 게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집착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를 늘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닥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 그 즈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싹이 나요, 움이 돋아요. 자, 지금 이제 봄입니다. 정말 온 천하에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런 나무와 대지에서 이제 싹이 돋죠. 기온이 올라가죠.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제 따뜻해지는구나. 겨울이 지나갔구나. 우리들은 그렇게 인지합니다. 그것처럼 종말의 때가 오면 분명히 그런 사인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분별하고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은 쾌락과 방종함, 그런 여러 가지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겠죠. 생활의 염려, 이건 뭘까요? 궁핍함, 삶의 어려움. 이 두 가지는 다 우리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든 아니면 그 반대로 대단히 어렵고 궁핍하든 정말 건강한 모습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둔해진다라는 것은요, 뭔가에 눌린다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뎌진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때를, 타이밍을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친 성공, 쾌락과 방은종한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찌들고 궁핍함 속에서 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현실적인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든지 정말 정확하게 그 때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종말의 때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천지가 다 없어진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33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말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만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이 승리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제 본문입니다.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종말이든 아니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그런 회파,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같이 겹쳐져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말의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앞에요? 인자 앞에, 심판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재림주 되시는 그분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 우주적인 마지막 종말이든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첫 번째, 일어나 머리를 들라,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뎌지지 말고 덫과 같은 것에 걸리지 말아라. 세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정말 이 땅에 함몰되거나 이 땅에 침몰되어서 방탕하게, 아니면 너무나도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는요, 승리의 시간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되, 언제 그 종말이 오더라도 항상 준비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비전을 찾으며 날마다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 늘 민감하여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